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다니엘서에 있죠. 12장에 보면 지식과 왕래가 빨라질 때 더해지는 이 시기. 참 우리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이 4차 산업되고 이 시대가 5G 시대 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시대가 오니까 세상도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세상도 점점 어두워서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가 세상 법으로는 다 포로가 됐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묶였습니다. 포로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야 빛이 나올 때 공고한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맞췄는데 이제 그 빛 가운데 행하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된 자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그러면 그 자에게는 반드시 방주를 짓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실 거고 또 식물을 공급하는 그 경제 부에 대한 이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권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진 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근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의해주고 고통됐는데 이제 참 진리가 나옴으로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되고 이것이 입혀지면 그 말씀 따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은 귀하고 복된 것이고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아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평강이 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은 따로 있고 말씀은 내게 흘러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공급이 돼서 내 안에 기름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자유해지고 기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다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지금 들어보면 옆에 뭐 뉴스나 유튜브나 소리들 들으면 다 두려운 영으로 지금 다 잡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평강을 주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이 땅이 평강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종들도 포로된 데서 다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야 우리 입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도 입맞은 자,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신분이. 그 신분은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에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었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시민권으로 택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섬기는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은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으로 주시고 아담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택하는 그 열매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의 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기원을 알게 되면 바로 첫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 3년반 기간 안에서도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다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추수하는 시기는 마지막
7년대 환란 가운데 전삼년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때에 살아있는 종들이 추수가 되어야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수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성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들을 추수하는 황충지향 이전까지의 시기, 그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을 인치고 난 이후에 그 일 후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는 시점, 그 시점과 그들이 정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의 총수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제가 쭉 길을 냈지만 말씀 한 단어를 구절을 쪼개고 들어가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9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아멘. 장로 영광을 장로 중에도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그때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순전 안에서 하는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아멘. 아멘. 자, 14만 4천을 인을 딱 치고 나니까 그 다음 절에 9절에 이 인을 친 일 후에 이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모든 민족 열방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는 시기하고 14만 4천이 인치는 시기가 달라요.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7년 흉년의 안식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전삼년 기간 안에 2년 차에서 시기에서부터 황충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까지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충재앙이라는 의미는 이제 7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 화가 임하는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황충재앙, 그 이전 시기까지. 근데 황충재앙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이 황충재앙 이전에 인이 치는 것이 끝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치고 났는데 그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황충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인 치는 시기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재앙 시기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인이 다 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 있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야?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성전. 어린 양의 성전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우편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서 이들이 찬양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심에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래요? 구약 시대에 구원한 자들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종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때는 그들이 이마에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천쳐야 돼.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이 인을 쳐야 돼. 구원의 표가. 그래서 이들이 섰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찬송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되어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성되어 있는 시기. 그럼 이 흰옷 입고 나오는 이들의 나오는 시기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시기라. 지상재림.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 산에 임할 때. 그래서 그들의 시기를 알려면 셋째 화로 임하는 7 대접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난 시기가 바로 입성되는 시기에 입성되는 시기. 그 시기에 지금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만 4천은 전 3년반 기간에 인을 치는 것이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선가에 나오는데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나는 시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한 그 정체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지상재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는 어린 양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네, 만왕의 왕. 그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과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도 후사요, 만왕의 왕도 후사였기 때문에 동질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분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그 몸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14장 1절의 시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왜 어린 양이라 그러냐? 바로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의 구원주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구원주로 오셨는데 재림에도 구원주를 기다리는 자. 그들은 바로 제사장 신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나오는 자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거예요. 14만 4천. 자, 전 3년 반에 치는 14만 4천이나 흰 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그들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함돼. 그 반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 인을 칩니까? 가슴에, 마음에 인을 칩니까? 마음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이름, 그러면 누구의 어린 양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면 또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기 이전에 죽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그 선지자들부터 해서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성결한 표가 이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결의 표를 이마에 그 흉표에다 붙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표를 이마에 붙여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해주는데 그들 역시도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는 누구를 떠나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추수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이 죽고 없잖아요. 그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로 영이 사서 옥에 영이 가서 노아홍 홍수 이전 시대부터 있던 자들을 다 풀어서 복음을 전해 풀어서 그들을 이제 다 아브라함 품과 요셉 무덤으로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들은 구속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붙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서 새 언약으로 중보해 주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았어도 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이 종으로서 죽었어도 그들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옥의 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그들의 포로 된 것을 풀어줘야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섬기는 자. 그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하늘 보좌에서도 영원히 섬기는 종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스리는 신분이에요. 다스리는 신분. 섬기는 신분이 아니고 다스리는 신분. 하늘 보좌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 무리들은 대환란에서 나와야 된다. 대환란에서. 그 대환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대환란에 통해서 죽음을 당한 자도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그 시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열리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낙원에 죽어있는 영들을 데려와서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는 제사장의 신분, 곧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22장 3절 4절에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들의 종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14만 4천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이 땅에서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왕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리게 되는 거고 또 제사장들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신분을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들, 후사들과 종들을 하나님께 그의 피로 속량해서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에 대한 두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시는 뭐냐? 우편강도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지만 좌편강도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 가운데서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정금과 같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종들로 정결한 종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왜 이 종들은 후삼연반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자고 육신의 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 풀물불 가운데 불활란을 통과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야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의 조상들이 누구냐? 조상들.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뿌리가. 그 뿌리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자, 그러면 그 입맞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야곱이라는 건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자손 가운데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 이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열방으로 퍼져야 돼. 퍼져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 그래서 얘기했죠. 요셉 지파도 나오고, 또 단 지파는 사라지고 없고, 또 에브람 지파는 사라지고, 이런 게 쭉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람 지파 대신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모든 가운데서 열방 안에서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유대인들 이게 아니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져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종들에 대한 구속사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저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마지막 때까지 추수하게 되는데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추수해 주겠다. 남은 자. 요 남은 자는 반드시 이마에 구약과 신약의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 돼. 그 자들만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무조건 다 종으로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10분의 11조와 헌물에 대한 서원 기도했을 때 그 소원을 연락하고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문, 하늘의 문, 돌베개 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 돌기둥을 세웠던 그 돌기둥이 이제 죽은 돌인데 그것이 흰 돌로,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흰 돌로 새겨지는 이름이 거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돌의 사인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은 열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안에 잡히는 물고기다. 그들이 바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다. 그것이 바로 열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그 무리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 종들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바로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이 된 자예요. 산영. 그래서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은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운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왜 야곱을 제사장 나라 조상으로 택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4대손의 열매로 추수한다는 때문에 헷불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형제와 요셉이 나눠지는 거예요. 왕들과 후사들과 종들로 나누는 단이 바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요셉과
11형제의 단에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들이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나온가 하면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들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종들을 의미하는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져서 생명이 된 자야.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 아담이 뱀의 미혹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율법을 제정받음으로써 그 안에 뭐예요? 벌거벗고 있을 때 자기의 죄가 의무에 잡혀있는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놀래가지고 치마로 갈아입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다. 제사장 나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나무인데 그 나뭇잎을 첫 아담이 치마를 입었다 하는 것은 제사장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복. 그 제사장 복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기원이었다는 거예요. 기원.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의 기원의 첫 아담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그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해놨어요. 이제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에서 또 기원으로 들어가면 아담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담까지. 그 아담의 남은 자손이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에 14만 4천. 이제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의 의미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초의 이 땅에 세운 성전인데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서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라는 그 개념은 이 남성 여성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여자는 율법을 제정받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 이 땅에 여성과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그래서 왜 첫 아담의 법이 율법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고통 안에서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서는 남은 자로 추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증거해 줬어요. 우리의 구원 중인 것을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제단에서 낳은 종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왜? 이 메시아를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아를 증거해 주기 위한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 예비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제단을 의미하는 제단. 그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은 땅의 흙에 속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통이 당해진다. 고통. 왜? 땅의 흙으로 지은 자들은 뭐예요?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을 하면 음란이나 탐욕으로 미혹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글로 가.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택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보면 가나안 땅의 칠족 속에 그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첫 언약이 폐해지기까지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래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복음을 줬을 때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율법 아래에서 포로와 같이 살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주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됨으로써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로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네 육이 죽는 건데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아 죽는구나.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죽음이 뭔 줄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는 혼이 살아나는 구속함을 받는 그 약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담을 살려내야 돼. 아담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돼버렸다. 생명. 그 생명이라는 건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죽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이는 분명히 뭐예요? 회개하는 고통을 감당하고 와야 돼. 통회하는 자복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늘에서 난 자인 것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땅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네 자손, 아담의 자손들이 율법의 제다,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게. 저주를 받고 다 죽게 되는데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린다. 종신토록.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은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의 열매들만 나와요. 죄의 열매들만. 자, 그런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하는 것은 네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2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얼굴에 수건을 가린다는 의미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는 이마에 인을 쳐야 그들이 밭의 식물, 그건 밭이라는 것은 이 땅의 밭이 아니고 제단 안에서 채소다. 그 채소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나무, 말라 죽는 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되는 자, 그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채소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의미해요. 생명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라서 다 죽는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면 이 밭의 채소는 이 제단 안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채소로,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개의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의 감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 얼굴에 땀이 나야 돼. 그 얼굴은 뭐예요? 그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마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마음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영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생각은 지정의, 혼의 구속 영역이라, 혼의 영역. 생각으로 한다. 이 모든 게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학습을 배우고 배워야 이게 깨달아져.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실컷 가르쳐 놓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쳤던 그들 교훈 받지 마라. 이렇게. 그 교훈 받으면 너희는 지옥 자식 된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